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장과 4장을 펴주시고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는 민수기 1장, 2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민수기 전체적인 서론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란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민수기 1장, 2장에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그들을 군인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싸움에 나가만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성경 분명히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의 본업은 하나님의 군사. 그다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생업이 바로 부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또 이제 전체적인 서론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총 여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 양을 잡고 출애굽을 했죠. 그렇게 애굽을 떠난 다음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 홍해는 침례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오늘 민수기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직됩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 이것 때문에 좀 방황을 하다가 가데스에서 지연이 되죠. 그리고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표상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실패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즉 광야의 그 경험들이 거울이 된답니다. 본보기. 그러니까 그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계속 살펴볼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가 똑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의 경험을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범죄한 다음에 양의 옷, 가죽 옷을 입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임해서 이 땅에 다시 물로 정결하게 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상 광야에서 살면서 생명떡, 즉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돌에 십계명이 새겨졌지만 우리는 새 언약하에 살기 때문에 마음의 신비에 십계명이 새겨지게 됩니다. 결국 짐승의 우상에 세워질 것이고요. 1844년에 하나님 백성들이 대실망으로 하나님의 재림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서 멸망한 다음 우리는 하늘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의 경험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면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겠죠. 민수기 1장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전쟁을 위해서 시내 광야에서 인원수를 점검합니다. 약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기 위해서 도착 전에 모압 평지에서 또 약 60만 명에 대한 사람들을 인원수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여기 보니까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을 있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 그 중에 살아서 들어간 어른이 몇 명이라고요? 2명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 2명이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2명만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모세도 죽었고 또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표상적으로 말할 때 애굽에서 떠나서 오늘날 말하면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 가나안까지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 60만 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2명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늘 가나안도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똑같이 그 길을 간다면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간 정도로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가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이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1장, 2장을 했고요. 오늘은 3장, 4장. 이게 이제 행군전의 준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직하는 모습인데,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12지파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쳤던 모습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했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십계명, 즉 율법이 있어야 함을 표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성소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장,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 4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신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중심의 가운데에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 정중앙에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난주 1장, 2장에 말한 것처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즉 하나님의 군사들을 20살 이상이 되는 남정들을 다 계수하는 것이 1장, 2장의 내용이었고 3장, 4장에 가보면 1장, 2장에서 빠졌던 한 지파를 계수하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전쟁에 나가는 어떤 군사로 계수한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직분을 주셨고 그것이 3장,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의 1장부터 보시면 1장 47절입니다.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49절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군사는 아니라는 거죠. 53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아까 말한 것처럼 12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 중간 지대에 레위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즉 레위인 한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 그리고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와 백성들 사이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그림입니다. 성소와 12지파 백성들 사이에 레위 지파가 또 사면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완충 역할이었습니다. 아까 성경에서 본 것처럼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백성들에 가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 배치된 레위인들은 좀 이렇게 계수하는 숫자를 세는 방식이 좀 특이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1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5절에 보면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했는데요. 그 이유는 레위인 남자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와 서로 이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유월절 다 아시죠?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 첫째 아들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다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본 것처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언약의 피를 바름으로 그 천사가 유월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양의 피로 생멸 건진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은 이제 하나님 거다, 내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원래는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양을 통해서 살았으니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내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에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컷, 첫째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을 했고 짐승도 하나님 거니까 다 속전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양으로 갚든지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를 대속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는데요. 민수기 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들이 하나님 거였습니다. 근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위인이 하나님 거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면 또 한 번의 대속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모든 장자들이 그 후에 이제는 레위인을 통해서 한 번 더 대속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원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봤더니 레위인이 몇 명입니까? 레위인은 22,000명. 그렇죠? 근데 1개월 이상으로 계산 입은 12지파의 장자들이 몇 명이냐면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아요? 273명이 남았습니다. 다 지금 짝을 이뤘는데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레위인들보다. 그러니까 이들도 뭔가 속전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73명의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한 명당 5세겔씩 속전을 지불하게 해서 그것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돈으로 주었습니다. 정리하면 레위인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고요. 각 장자들은 곧 그 가정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레위인은 누구요?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레위인이 누굽니까? 목회자만 레위인인가요? 오늘날 레위인이 누굽니까?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이에요. 성경에 쓰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레위인은 우리입니다. 영적인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민수기 3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가문으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계수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인은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은 조력자로서 분명히 부름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원래 영적인 장자가 아니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레위인이 딱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죠?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금송아지 숭배를 했습니다. 11지파가 다 거기에 배도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지파만 그 배도에 안 넘어갔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레위인을 하나님의 장자, 영적인 장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처음 태어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이에요. 그런데 종교적 의미에서 영적인 장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할 때요? 전적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배도하고 다 우상숭배로 넘어갔을지라도 레위인들은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온갖 이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그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왜요?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재림 성도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레위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의 삶을 그분께 완벽하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소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평생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레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 아래 팔린 처지였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물건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직접 만드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그것은 내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면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겁니다.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팔렸지만 그분의 아들의 피의 값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시고 즉 모든 걸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력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레위인의 모습인 것이죠. 구약의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쉽게 말하면 레위인들이다. 그리고 그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즉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아름다운 사명, 왕같은 제사장,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레위인을 또 계수하는데 아까는 1개월 이상 된 아이를 계수해서 일반 장자들과 대속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30세에서 50세까지 또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숫자를 셉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민수기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여기다가 좀 여러분 줄 쳐놓으세요. 역사라는 부분에다가 좀 체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인은 특별하게 두 번 숫자를 셉니다. 1개월 이상 된 것으로 장자와 대속하기 위해서 한 번 셉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특별히 30세 이상 50세까지 장정들을 또 한 번 계수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회막,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수는 사명을 위한 어떤 사역을 부여하기 위한 계수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내산에서 레위 지파가 생후 1개월 이상 된 자들의 총수는 약 22,000명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장정들은 약 8,58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1장, 2장에서 봤을 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몇 세 이상이었습니까?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20세 이상. 그 1장, 2장 나와요. 근데 왜 레위 지파는 20세가 아니라 30세부터 계수를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 회막 봉사는 힘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륜, 그렇죠? 연륜이 있어야 됨을, 신중하고 성숙함이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30세의 왕이 됐고요. 예수님도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그 기준이 또 바뀝니다. 저 이게 되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민수기 4장에 보면 분명히 몇 세였습니까? 30세 이상으로 그 역사를 할 사람들을 레위인을 딱 계수합니다. 근데 8장에 가니까요. 기준이 바뀌어요. 레위인의 이가 찰지니 곧 25세 이상. 왜 또 깎았을까요? 그 역대상 23장에 가보면 또 바뀝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이게 이제 레위 자손들인데요. 처음에는 30세, 그러다가 25세, 그리고 갑자기 20세로 또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왜 기준이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요?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5년 내지 10년 동안 수습 기간을 둬서 완벽하게 성소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을 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맡기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도 인턴 2년, 인준 3년, 보통 한 5, 6년 있어야 이제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뭐 의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 모든 봉사를 배우기 위해서 5년 또는 10년 동안 수습기간, 훈련받는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사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면 안 되고 교회에서 일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사역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집사의 일 또는 장로의 일 아니면 뭐 선교회장의 일, 안교장의 일, 뭐 도로가회장의 일 등등등 아니면 전도하는 법, 뭐 밥하는 법 아니면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돌아가는 것들을 배우고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육신적인 전투에서는 면제되었으나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이 봉사가 전쟁 참여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레위인들도 하나님은 군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연령과 함께 특정한 지파, 이제 모든 광야 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하나로 연합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까지는 광야 교회의 조직적인 연합을 완성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 직분에 맞는 또는 각 달란트에 맞는 어떤 사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로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장, 2장에서는 군사, 육적인 전쟁이었고요. 3장, 4장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레위인을 계수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조직적으로 연합하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우리의 조직과 직분은 영적 싸움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요, 레위인들을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민수기 4장, 3장 아까 제가 역사라는 부분에 좀 체크해 두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레위인들은 여기 역사라 나와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차바라 그러는데요. 전쟁, 군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소 봉사로 부름받았을 때도 뭐에 부름받은 겁니까? 전쟁, 군대로 부름을 받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1장, 2장과 부름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 다른 역본을 쭉 살펴보면 여기 민수기 4장 3절은 개역 개정은 역사로 표현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레위인들도요. 어디요? 군대에 입대해라. 30살부터. 공동 번역에는요. 레위인들이 30살부터 전쟁에 나가만 사람으로 모두 조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군사고 어느 누구도 전투에서 제외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밖에 나와서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도 군사지만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양을 잡고 종교적인 예식을 위해서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좀 몸이 좀 불편해서 아니면 그쪽에 달란트가 없어서 밖에 직접 나가서 필드에서는 못 만나지만 어떤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건강하셔서 또 거기 활달하셔서 뭐 전도지 문급도 하시고 방문도 다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잘하고 더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집에서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이해해야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니네 왜 안 하니, 못하니 이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뭐였어요? 군사였습니다. 이 사람들 총 칼 안 잡았어요. 직접 나가서 전쟁 안 했어요.
근데 군사였어요. 왜냐하면 성소에서 있었던 사역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합니다.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동의하십니까? 다 똑같이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나 안식일날 어느 집사님이 밑에서 밥을 하신 것이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중요한 가치 있는 사역인 것이죠.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나 이거는 좀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업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주부든지 아니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우리의 부업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융화되고 그들과 섞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좀 하나님의 군사로서 야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좀 선이 점점 흐려지고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그 선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대쟁투 4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좀 보실까요?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그럼 잘 보셔야 합니다. 박해의 불, 즉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 즉 영적인 전쟁을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즉 우리가 군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다시 할 때 박해의 정신, 즉 영적인 전쟁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즉 우리가 군사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사단이 안 건든다는 것입니다. 안 건드려도 별로 무섭지 않으니까.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야, 물을 주셔야, 그 다음에 전갈과 뱀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싸움을 싸우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있으면서 율법을 받고 성소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직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이러한 광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귀한 찬양을 좀 들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레위인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선과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계수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광야를 지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전진 또 전진해서 저 하늘 가나안까지 꼭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